나는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지배와 조정당하며 네.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불쾌감 네. 뿐만 아니라 네. 나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암묵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불쾌함, 아무 생각 없으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 찝찝하고 짜증남,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는 동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강입니다. 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원수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님은 오늘 설교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설교는 이제 결국에는 거래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설교 처음 부분에 신앙과 일상이 연결되는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이 고민은 정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그렇게 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와 같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알려주고 네, 정작 일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저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적이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디폴트고 네.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가정에서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네. 사실 기껏 한다는 게 뭐 좀 잘 도와주기, 뭐 불편한 사람 좀 잘 도와주기, 또 귀찮게 하는 사람 좀 잘 받아주기,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기, 또 뭐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뭐 요런 정도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신앙과 별개로 생각하고 네.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에 있어서는 신앙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의 문제가 뭘까? 사실 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이 말을 들으면 그냥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쳤을 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르쳤을 때 맞아, 내가 사랑을 안 했나 보다. 맞아, 내가 손해를 봐야지 등의 그런 약간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게 이런 수동적인 죄책감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수동적인 죄책감과 바른 죄인식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수동적인 죄책감은 있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니고 남한테서부터 온 네, 거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책임감이 없어요. 네. 이 문제를 죄책감은 있지만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동적인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찝찝한 마음은 있고 불편한 마음은 있고 뭔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알지 못하는 막연한 마음은 있는데 네.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처나 해결 방안이나 변화의 계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네. 반면에 이제 바른 죄인식은 내가 스스로 느낀 거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바른 죄인식이 생기면 변화는 뭐 천천히라도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수동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네.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했을 뿐이다. 네. 그럼 넌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경험은 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도 있고, 네, 또 제가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던 적도 많고, 네, 그런 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거는 이런 거고, 또 이런 건 죄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 말이 무엇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죄라고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건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신앙생활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굶어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음 전부가 없, 아니라는. 네, 믿음이 없음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상과 신앙이 연결이 안 되는 이 삶이 이런 패턴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그러면 바른 죄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바른 죄인식을 하는 게 이게 한 번에 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신앙이 아니고 내 전부가 바뀌어야 되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나를 찾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못하고 네.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신앙으로 인한 변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물론 과정 중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되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죄를 깨닫는 과정은 죄를 깨닫고 나의 삶의 전부가 변화되고 나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하는 패턴, 생각하는 패턴, 뭔가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방법, 인식, 관점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신앙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면 그거는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네. 정신병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사람은. 네, 정말 뇌 속에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네, 변화는 물론 굵직한 하나의 계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해서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거지, 뇌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패턴이, 상황과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무너지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리고 새롭게 정립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물론 믿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믿는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점으로 나와 주변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긴 과정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과정 중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 맺고 배우고 듣고 말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생산해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찍어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축소시키고 단순하고 쉬운 걸로 왜곡시켜서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믿는 거야, 꽝. 여기 믿지? 믿는 거야, 꽝. 예수님 안 믿네? 믿는 건 뭐냐면 이거야. 알겠지?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야? 알았어, 도장 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장식으로 믿는 사람을 내뿜어내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즉각적인 것이라고 왜곡시켜서 착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네. 그런 문제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중반으로 가면은 이제 거래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거래 관계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give and take.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가 이만큼 줘. 이런 태도인데 네. 이게 이제 세상의 전부 거래 관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거래 관계를 맺고 네. 하나님한테도 심지어는 거래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거래 관계는 결국 수직 관계를 가지게 되고 네. 그게 수직 관계에서는 폭력과 관계 파괴가 일어난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중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네. 그냥 단순한 내용인데 네. 사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나? 또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나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 저 오늘 기도했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한 번도 교회 안 빠졌고 또 헌금도 많이 냈고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뭐 어디 선교 활동 하라고 해서 선교도 다녀왔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희생했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희생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거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시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 이렇게 제가 많이 헌신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줬으니 당신도 그 정도 어느 정도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흑심이 언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냐면 이렇게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정작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보상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고 완전히 내가 바라지 않은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때 네. 그때 좋은 케이스는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건 안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나쁜 케이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혹은 또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 투자가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걸 쏟아부어야 되나 보다. 네. 라고 생각하는, 이게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 오고 가는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고,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제 안에 거래 관계를 맺으려는 속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개구리님이 이렇게, 만약에 비판을 했을 때, 네. 저는, 나는 아닌데?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저의 경우에 빗대어서 한 가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얘기를 해보면,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저는 성경에 있는 악한 인물들이 네. 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네. 악한 인물들은 그냥 율법학자, 바리새인, 예수님 죽인 나쁜 사람들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쁘지, 네. 이런 사람들 나쁘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참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변화한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도 나쁜 생각할 때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 난 거예요. 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나쁜 마음들이 네. 다 정말 그 거래 관계고 다 내 마음이고 똑같은 거예요. 네. 특히 나쁜 사람들의 케이스가. 네네네, 나쁜 사람들의 특히 케이스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중간에 잠깐 들었어요. 죄인과 동일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것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면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네.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네. 그냥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바른 죄인식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예전에 복음서 읽으면은 바리새인 얘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나랑 상관도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과 대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다 너무 공감이 안 가고 불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신앙과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 안에 율법주의자와 같은 마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저도 뒤늦게 깨닫고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는지, 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안 놓고 네. 하나님을 뭔가 뽑기 기계처럼 생각했는지, 네. 유슬림 부진이처럼 생각했는지. 그렇게 그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 설교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상 숭배와 노예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집중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우상 숭배로 꼽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노예가 된다라는 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처음에 우상 숭배랑 노예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상 숭배의 죄로 노예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와 노예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차이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뭔가 재물을 제공해서 우상을 기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신앙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구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이 거래 관계가 디폴트가 됩니다. 거래하지 않는 우상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거래 관계에서는 언제나 상하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재화를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우위에, 적게 가진 사람은 하위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거래관계에서의 결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거래관계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누군가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와 주인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주인은 나쁜 사람, 또 노예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수직관계가 뭐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주인의 잘못됨을 좀 억제하고 그걸 가지고 노예가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개선하면 그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질 않아요. 한 사람이 어쩔 때는 노예, 어쩔 땐 주인으로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대리라고 한다면 대리는 과장의 요구를 어떤 것이든 응해야 하는 노예가 되는 거고, 반면에 아래에 있는 사원, 평사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켜서 평사원의 주인이 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관계 안에서는 모두가 노예임 동시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되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모두가 가해자임 동시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래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서 노예를 부리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동시에 누구나 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느라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피곤하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이 거래관계 안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래관계를 통해서 노예가 되어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폭력과 착취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이스라엘을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그래서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서로가 서로의 종로로 타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우상숭배와 노예를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좀 극단적으로 안하무인인 사람을 보면은 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저렇게 막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 사람 진짜 나쁘다.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거래 관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주인도 노예도 둘 다 서로 원하는 관계였다는 네. 그 거래 관계를 원했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가해자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피해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기냐 가만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수많은 단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거래 관계를 조금씩 선택을 하다 보면은 네. 나도 모르게 내가 아랫사람을 부리고 있고 네. 윗사람한테 아부하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본인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결국에는 정말 안하무인인 사람이 네.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타협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조금씩 허용을 하는 게 네. 정말 무서운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노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누구도 노예가 아닌 그런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노예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이고 또 반면에 노예 생활 안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만족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 관계 속에서 갑을 관계,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미 우리가 적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사고방식 안에 있는 그 거래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반드시 뭔가를 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나의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갚아야 되고 이런 어떤 거래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노예의 결과로서 우리가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구리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노예와 주인 상태 동시에 존재하니까요. 네.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알면은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별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생각하다 보면 싫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나는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지배와 조정당하며 네.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불쾌감 네. 뿐만 아니라 네. 나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나는 나대로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암묵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불쾌함 네. 정말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아무 생각 없으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고 어느 순간 누군가는 나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 찝찝하고 짜증남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는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거래 관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단 아는 게 이제 시작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질문을 나한테 하면, 너는 이렇게 안 사냐? 네. 너도 이렇게 안 살지 않냐? 네. 너도 똑같지 않냐? 네.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른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가, 그 거래 관계가 얼마나 싫은지 알고 나면은 그 반대의 사랑의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고, 네.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와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바른 죄인식이 생기면 변화는 따르게 마련이다 그랬잖아요. 바른 죄인식이 생기고 나면은 변화가 물론 뭐 제가 얼마나 다르냐 네.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 네. 제가 네. 뭘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런데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마음이 변했고 내가 원하는 게 변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점차 사랑의 관계를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거는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라고 네. 하면은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네. 똑같아요. 네.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앙은 오래 걸리는 거니까. 네. 아니 신앙을 한 번에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한심했지만 네. 신앙은 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긴 과정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변해가려고 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절망보다는 소망과 기대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삶의 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를 스스로가 느낀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화의 포인트는 결국 거래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싫어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만을 바라고 원하게 되는 네.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가진 매력과 하나님 그 자체가 가진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 맛보는 건 정말 조금이고 그걸 정말로 많이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이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겠냐? 결국에는 신앙과 비신앙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기억에 남으셨으면 후기도 좀 보내주시고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그 고민을 또 나눠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